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이루는 우리의 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선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말씀이 조금 긴데요. 오늘 시간 일부러 꼭 내셔갖고 야고보서 3장 말씀을 한번 정독해 보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의 열매를 거두는 자입니다. 18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열매 응답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요 말에 대해서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말이 위로의 말이 되고 힘이 되는 말이 되고 그래서 살리는 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선생이 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선생이 되었다. 이거 무슨 뜻일까요? 많은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거죠.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도 많이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절 말씀처럼 우리는 다 실수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는 거죠.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실수로부터 자유로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특히 뭐에 있어서 그러냐? 말에 있어서 그랬습니다. 2절에 보니까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말에는 누구나 실수하게 되죠. 자, 오늘 야고보서 3장 우리의 말, 우리의 혀 어떻게 또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는지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혀는
재갈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3절에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은요 힘이 세고 큰 말에게 작은 재갈을 입에 물리죠. 그래서 그것으로 말을 제어합니다. 우리의 혀도 그런 거예요. 우리의 혀는 우리 자신의 삶을 제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0장 19절에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의 혀가 우리의 삶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시편 141편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말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니까 혀는 작은 키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죠. 4절입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자, 작은 이 키 하나가 큰 배를 움직이듯이 우리의 삶에 또한 이 입술, 이 혀 하나로요 그 방향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세요. 그 출애굽을 경험한 1세대들은요 말 한마디 때문에 결국 가나안 약속의 땅을 보지 못합니다. 광야에서 40년을 연단받지만 결국 말 때문에, 그들의 불신앙의 말 때문에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죠. 자, 민수기 14장 28절에서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한 대로 하나님이 행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정말 말이 너무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소리를 다 듣고 계시는 거죠. 불평의 소리도 원망의 소리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 번째, 혀는 작은 불씨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죠. 5절에서 6절입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사람의 말 한마디, 자신의 그 말 한마디는요 모든 것을 태워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은 물론 타인의 삶까지 망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가 그런 거였죠. 10명의 우리는 갈 수 없다. 자, 그 말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밤새 통곡하고 불신앙으로 무너져 버리는 거죠. 자, 그럼 반대로 작은 불씨 하나가요 큰 불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의 몸을 녹여줄 수 있죠. 그래서 말 한마디가요 마음을 녹이고 기쁨과 소망이 일어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말은 중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의 네 번째, 이 혀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7절에서 8절에 보니까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어떻습니까? 다 길들일 수 있어요. 짐승도 새도 벌레도 바다 생물도 또 길들여 왔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혀는 능히 길들이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죠. 한마디로 통제불능입니다. 자, 통제가 된다면 2절 말씀처럼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통제가 안 되니까 포기해야 됩니까? 아니죠. 우리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입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다섯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혀는 악독이다 말씀합니다. 8절이죠.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0장 6절에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잠언 12장 18절에 보면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는 것은요 칼로 찌르는 것과 같다. 그리고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같은 말인데도요 칼로 찔러서 죽이는 말이 있고 양약이 되어서 회복시키고 치유하고 힘을 주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여섯 번째, 혀는 샘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11절 12절입니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 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자, 우리의 혀는 우리의 입은요 샘과 같아서 단물을 내기도 하고 쓴물을 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4절에 누추함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말씀합니다. 자, 분명한 것은요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동시에 낼 수가 없듯이, 그렇죠?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은 겁니다. 자, 우리의 입술 또한 찬송과 저주 이 두 가지를요 같이 내고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어느 거 하나는 가짜겠죠. 살리는 말, 죽이는 말 동시에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자, 우리는 뭘 선택해야 될까요? 우리의 혀는 어떤 셈이 돼야 될까요? 갈증, 공고함 이런 것을 불러오는 썸물을 내는 그런 셈이 될 수 있고요. 아니면 우리 자신이나 또 타인에게 생명이 되고 해갈이 되고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런 단물을 내는 셈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잠언 18장 4절에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뇌와 같으니라. 정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고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고 계심이 분명하다면 우리의 이 말, 우리의 행동 모든 것이 우리는 달라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걸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구원받은 성도인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느냐,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사실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살리는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말을 하기 전에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말이 사람을 살리는 단물인지 사람을 찌르는 쓴물의 말인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어떤 씨를 심는 말인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 분명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의 지혜를 달라고 오늘 우리가 기도하며 구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주님이 우리의 입술 주장해 달라고 우리가 구해야 할 것입니다. 말은 내 자신뿐만 아니라 관계된 모든 사람에게 직접적인 영적 영향을 주는 아주 중요한 도구라는 거예요. 정말 말 한마디예요 사람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것입니다. 18절에 말씀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의의 열매가 맺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입술, 그렇죠? 이 입술도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찬양과 감사와 소망을 우리가 노래하는 그런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을 살리는 입술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은요, 어둠, 저주, 재앙을 무너뜨리고 빛을 비추는 그 입술로 우리가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원망, 낙심, 불평의 입술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쁨과 감사의 입술로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온전히 살리는 입술로, 하나님 나라 이루는 입술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입술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이 셈에서 살리는 생명의 셈이 되게 하시고 복음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